네, 오늘은 욥기서 15장 17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공독을 했는데요. 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욥에게 그 14장 이쪽 전반전에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친구들한테 자기의 이 고난 당한 것은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상태를 막 격분하며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욥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들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욥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욥을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를 많이 지고 그 대가로 인과응보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탄이 천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욥처럼 저렇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지 그냥 내가 저 건들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은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가 해볼 때도 해봐라. 죽이지 말고. 그래갖고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에게 의로운 욥에게 정말 환란이. 그래서 욥기서 1장 쭉 보면 아시겠지만 1장 2장 보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환란과 고통이 욥에게 찾아와요. 자, 요런 상황에서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욥은 상당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하게 죄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함부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다양해요.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대로 맞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욥에게는 그런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 두 번째 라운드거든요. 이 엘리바스가 저번에 했던 말과 더불어 이제는 욥에게서 더 농도가 더 진한 이런 말 있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대놓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이 떨어질 것이고 경건치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받은 자는 장막은 불탈 것이고 지금 장막이 다 불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욥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알 것 같아도 내가 많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가만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가지고 대해야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정말 도리어 상처받은 삶에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끝낼게요. 왜냐하면 아침에 길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대하는 바른 관점. 시작. 고난을 대하는 바른 관점. 이제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보는 눈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삐딱한 사람은 말도 삐딱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좀 왜곡된 사람들은 말끝마다 왜곡된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뭐 이렇게 대하는데 보면 그 말이 부드럽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에 담아둔 이 상태가 입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보면 말이 굉장히 거칠고 쌍스럽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고치기 전에 뭐를 고쳐야 돼요? 그래요. 입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담하면 정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 저 마음 고치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노력해 줘야 돼. 사람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를 대하듯이 대해야 돼. 다 어쩌면은 이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에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 상한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입에서나 삶에 상한 것이 그치질 않아요. 아니 집안에 막 이상하게 풋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막 뭘 뿌리고 해도 좀 있으면 또 왜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장롱 뒤에 썩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싹 걷어내니까 집안이 깨끗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속에 냄새 날 만한 것들이 생기거나 또 그 상대방에게 냄새 날 만한 것이 생기면 그것들이 얼로 나오냐고 입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봐서 그 원인을 치료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결과를 갖고 막 거기다가 뭐 부채질하고 뭐 난리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치료의 문제고 완전한 회복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살지는 않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 교회에서는 성도들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관계를 가져가요. 그런데 관계망이 막힌 사람들은 소외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이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관계를 자기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고난받고 어려운 상태에 되는 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삐딱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아유, 뭐 나쁜 짓을 했나 보지, 뭐. 이러면은 그 사람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일단은 그 사람의 고통당한 것을 내가 당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아픈 문제를 내가 아픈 문제처럼 마음이 치워졌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시리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재해나 질병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하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남편을 잃든지 아내를 잃든지 자식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놈 그냥 정말 무슨 누구를 어렵게 해가지고 그 재가를 받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갑자기 이런 거 말하면 아닌 밤에 뭐라고 하잖아요?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게 있어요. 그 인생이 그걸 나는 아니야. 나는 피해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보 오늘 잘 지내? 비행기 타고 갔다 올게요. 딱 비행기 타고. 근데 그게 안전하게 그곳에 할 일이라고는 사람은 장담 못하는 게 뭐냐면 가다가 옛날에 그 괌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 그러네. 확인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탄 비행기야. 막 하늘이 무너지죠. 누구 잘못해서 그런가? 그 사람한테 너 뭐 어쩌든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네 남편이 그 비행기 타고 거기서 죽은 거지. 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를 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그 대구의 그 뭐야, 가스 폭발, 그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들, 이태원의 아이들 막 그냥 압사해서 죽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함부로 뭐 그것들 말이야, 그 귀신 축제에 나가서 죽은 거니까, 그 죽어도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준 마음은 뭐냐? 그냥 무조건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실제 보이더라도, 아이고, 그저 나쁜 짓 하다가 잘 됐다. 그럼 벌 받아 싹. 이런 상황이 올 때, 아차, 조심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나 판단할 일이지, 내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구나 하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이나 이웃들이나 그 본인을 향해서 주님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엘리바스는 지금 친구 고난받는 이 요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언어 살인을 합니다. 참, 언어 폭력이요. 그것도 지식을 가지고 아주 뭐 화려한, 그러면서 어떤 면은 자기는 저 고난 중에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자기가 배운 어떤 그 지식들 있잖아요. 자기는 놀라운 지혜를 사람들한테 그 어떤 클럽에서 어떤 서클에서 배워서 와가지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걸 다 통달해갖고 지혜가 있는데 너 내 말 잘 들어봐. 아니, 망한 자 앞에다가 앉혀놓고 난 뒤에 자기 잘났다고 자기 지식들을 쫙 나부리면서 그 욥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서 뭔가 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자꾸 뭘 가르치고 뭐 하는 것,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는 그 마음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쭉 여러분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오늘 읽은 게 엘리바스가 누구한테? 욥한테 하는 소리인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나 많이 한다. 너는 지금 너 이게 망한 너가 뭘 알겠냐?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많은 걸 배워가지고 나는 이 특별한 지혜와 이런 것들을 전수받았다. 내 말 들어.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욥의 현실들을 곧 다른 데서 나타난 현실에다가 빗대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너 잘못됐으니까 너 내 말 잘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너 안 그러면 너 이거보다 앞으로 더하게 어려워질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고. 지금 욥은 사실 지금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편이지만은 지금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깨끗하게 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거, 저렇게 바르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하나님 돌보는 거 끝내시고 내가 한번 환난과 핍박을 막 줄 테니까 그 욥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시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욥 믿는다.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한시적으로 네가 마음대로 하되 나중에 욥이 다 그걸 이기고 나면은 이제 내가 욥을 돌볼 거니까 그때까지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갈 때 예기치 못한 욥 같은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남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함부로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막 폄하하고 지 멋대로 막 판단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은요, 인생은요, 관계의 삶이에요, 관계. 지금 집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 또 형제를 모시는 사람들, 또 어디 회사에 가서는 그 동료들과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간 우리들이 이제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이 지혜 문서거든요. 이걸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잘 파악하고 그 뜻을 쫓아서 인생의 삶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막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아는 것 같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뻐해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고난당하는 자를 대해서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만 말하고 끝낼게요. 첫째, 고난당하는 사람들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위로해라. 따라서 합시다. 분석하지 말고 위로해라. 네, 분석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시간이 가니까 설명은 중단할게요.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라. 시작. 상황에 맞는 말을 해라. 오늘 누가 나와 관계를 가지는 사이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지 말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위로해야 됩니다. 우는 자를 위해서 위로해야 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진심을 위로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따라서 합시다.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라. 이것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예요. 분석하지 말고 위로해라. 상황에 맞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라. 더 구체적인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카톡으로 요 설교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을 읽으시면은 더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겠고요. 결론 맺고 마치게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받으니까 내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는 벌 받나 보다. 아니에요. 그 고난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함부로 규정할 수도 없어요. 판단과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함부로 고난당하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고난을 당한 자가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경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도 하면서 나도 한계를 당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고난 앞에서 너렇게 저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자식이 다운 증후군이 걸려서 태어나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는 절대로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자기가 장애를 보면은 장애인들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세 가지 방법의 그 태도로 이렇게 그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다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할 때 sak에서 분이 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더 문제가 많을수록 더 끌어안고 울고 하는 거예요. 어느 며느리 하나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귀짓을 하는데 막 정말 죽고 싶더래. 막 시어머니랑 막 대책해서. 그런데 정택이 그 교수님의 그 치유대학에 가서 이제 그 상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마음이 싹 바뀌고 난 뒤에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집에만 들어가면 그 엄마
그 시어머니 때문에 막 미칠 것 같던 그날은 보려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당당히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어머니를 어머니 하고 하니까 이제 늘 이 시어머니 속에 뒤에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재미로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니 이거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막 완전 진짜 진짜 내가 변해가지고 시어머니 보니까 불쌍한 거야. 불쌍하니까 거기서 막 처음에는 막 미쳤냐 막 그러는데 계속 사랑을 퍼부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여기가 내가 살 구석이 못 되구나 하고는 그 시어머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쏙 나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이 며느리의 이에 임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귀에게 쪄들리는 시어머니를 품으니까 그 품어있던 마귀가 그 사랑이 제일 싫은 게 이 마귀거든요. 진짜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기니까 아이고 여기 내가 일단 큰일 났다 도망쳐버렸어요. 이런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더도 말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사랑하리라. 그리고 사랑했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회사에서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하면 그 회사를 바꾸고 문제 많은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진짜 마음을 바꾸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그거는 어떤 분석도 안 돼요. 그냥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들을 대할 때 함부로 막 분석을 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그게 예수님이 계신 교회고 그게 복되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건강의 치수가 교회 안에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시설도 좋아지고 그런 건 교회 건강과는 별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서로가 고난 가운데서 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파하고 하는 일들이 가장 건강한 삶이에요. 오늘 고난을 대하는 바른 관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내려놨습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삶에 대해 규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혜와 겸손으로 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규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해와 공감, 지혜와 겸손으로 대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인의 고난에 대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다 버리고 도리어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혜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간들도 다 내가 되는데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래서 상처투성인 가정들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걸 다 접어두고 내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고 알고 지혜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것은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모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로 계속 고통의 악순환을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해결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무조건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것으로 문제 삼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구나. 내가 그걸
품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대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옳은 하나님의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진심으로